직선적 역사관입니다. 뭐 한마디로 다 기독교의 역사관을 소개할 수 있지만 역사는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이다. 순환적 역사관을 갖는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졌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가 이 세상 또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주셨고 마지막 종말을 거쳐 완성으로 가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태어났다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와요? 죽을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거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네, 두려우신가요? 또한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주님 오실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물론 구약에서 교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약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재림의 때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무슨 신앙이요? 종말론적 신앙. 주님 언제 오실까? 그날이 정해져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즉 하늘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찬,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배 때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식이 바로 무슨 예식이다? 성찬 예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과거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는 하나 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성찬의 의미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성찬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마이크가 계속 좀 하우링 나거든요. 이거 좀 잡아주실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기억해야 할 것이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만 보는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순간 현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예식이 바로 성찬의 예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자리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은 복음 증거의 현장. 복음 증거의 현장입니다. 복음 증거의 성찬은 복음 증거의 현장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극적 의미에서 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찬을 그냥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 카탄켈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카탄켈로란 말은 공개적으로 선포하다.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찬은 침묵하는 의식이 아니라 말은 없지만 그 성찬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설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떡을 받을 때마다요,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어린 양을 하나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가 너희를 치러 올 때에 그 피를 보고 이것을 넘어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월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의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진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정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절기락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절기를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하냐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잊지 말라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유월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지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유월절을 지키는 많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넘어서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먹고요, 뿐만 아니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버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유월절은 왜 지키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애굽에서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매년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애굽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대대로 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성찬의 의미를 알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성찬에 동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은 도대체 빵도 먹고 포도주도 먹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빵을 주려면 좀 많이 좀 주지 왜 이렇게 코딱지만큼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먹기 위해 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이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성찬을 거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은 재림을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자, 뭐를 소망하는 자리라고요? 재림을 소망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대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를 기억해야 돼요? 재림, 주님 오실 때.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메시아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에게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언젠가 뭐 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만찬을 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언제까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겠다, 마시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그날에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찬은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식탁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게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은 이중재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2가지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실 때 여러분, 믿지 않는 먼저 믿었던 자들은 무덤 문이 열려지고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뭐하게 될 것이다?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휴거돼요.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뭐하게 돼요? 맞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셨는데 공중에 들림받지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열려지게 되고요. 이 성찬에 참여했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린 양 혼인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할 그 식탁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맛보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나눌 때마다요,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이 식탁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주님을 기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이제 주님 오셔서, 마라나타, 주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식탁에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성찬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날짜도 알아요, 몰라요? 날짜도 몰라요. 여기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며 삶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은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열 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 갑자기 신랑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동네로 뛰쳐나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문이 닫혀지고 이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오실 날 나는 그때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맞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는데 목사님 죽기 하루 전날 예수님 믿어도 구원 받아요? 나한테 대려 질문해요. 네, 받죠. 숨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때 예수님 믿고 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니다가 죽기 하루 이틀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갈랍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여러분 지금 장담하시지만 몰라요. 올해 충남지방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장로님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주무시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논티교회 목사님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부여중앙교회 제가 참 좋아하고 정말 사랑했던 안창식 장로님,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을 예약해놨어요. 3주 뒤에 병원 예약입니다. 그런데 심장마비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꿈에도 몰랐어요.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에 안창식 장로님 장례 났다고 문자 받고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일 준비하자, 다음에 준비하자, 내년에 준비하자.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못 돼서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요, 다시 한번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깨어 준비하는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성찬에 참여하는데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뭐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를 살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을 맞을 준비,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이 죄악에서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거룩한 삶을 준비하고 회복하고 십자가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리임을 깨닫고요, 거룩함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재림의 소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거룩함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229장 1절, 5절, 6절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